반갑습니다. 신천지 불의불법 거짓말하는 간교한 야곱 사기꾼 야곱의 죄와 허물을 고하라. 오늘은 69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로마서 4장 6절에서 8절을 보면은 일한 것이 없이 주께서 의롭다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이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 새언약이 다른 사람보다 잘나서 똑똑하고 잘나서 또 행함이 옳아서 택함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고전 1장 26절에서 29절을 이루시게 되겠습니다. 초림에도 그 말씀을 이루셨고 오늘날에도 그 말씀을 이루시게 되겠습니다. 모든 말씀들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재현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26절을 보게 되면은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천한 것들 멸시받는 것들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뭐 하신다고 하셨어요? 패하시겠다라고 하셨어요. 왜 패하시느냐? 성령 받지 못한 자가 교만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고 배척했던 초림 때에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율법사들, 대제사장들, 장로들이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은 진리를 전하시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6장 29절에 하나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했습니다. 진리를 전하는 목자를 믿지 않았다, 배척했다는 것입니다. 교만한 자들이. 그래서 예수님도 어떤 말을 들었습니까? 글도 배우지 않았는데 어떻게 글을 아느냐? 예수님을 무시하면서 조롱하고 핍박하고 배척했던 그들이 글도 안 배웠는데 어떻게 글을 아느냐라고 하면서 예수님은 또 좋은 그 집안에서 나신 게 아니고 그때 당시에 천한 직업이었습니다. 목수의 아들로 예수님이 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고전 1장 26절에서 29절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그 통해서도 이는 하나님께서 아무 육체라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말씀을 모르면서 내가 다 안다라고 하고 다 깨달았다고 하고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듣지 아니하고 교만하고 강박하고 완악한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셨죠? 완악한 그 백성들이. 저 신천지 총회장이 무시하는 우리 새언약교회는 인도자를 목자를 여자로 세웠습니다. 약한 육체 또 여자를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전 1장 26절에서 29절을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약한 육체이지만은 영계에서 말씀을 하나하나 다 열어주셨기 때문에 저 신천지 죄와 허물을 고하라고 온전하게 말씀을 저 신천지 불법한 야곱의 백성들을 깨우치고 살리라고 말씀을 하나하나 다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무엘 3상 16장 7절에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시죠. 사람의 신장을 보지 말고 용모를 보지 말라. 하나님이 보는 것은 사람이 보는 것과 다르다고 했습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뭘 보신다? 중심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예, 중심을 보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택한 백성이 나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택한 자를 통해서 또 말씀을 주시게끔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도 기름 파는 자가 정해져 있습니다.
인도자가 많지만 교회는 많이 있지만은 기름 파는 자는 아무나 될 수 없습니다. 계시의 말씀을 깨닫는 자는 아무나 깨닫고 아무나 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해져 있다. 천국의 혼인 잔치집이 열려서 종들을 보내시죠. 그 종들을 만나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종들을 보내신다. 그 종들이 말씀을 전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혼인 잔치는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고 하셨죠. 지금은 외모지상주의가 팽배한 사회입니다. 외모지상주의가 판치는 이 시대에 정말 낮고 천하고 보잘것없지만은 약한 육체를 들어서 그 어렵고 어려운 모든 말씀들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의 제자인 저도 육체로는 정말 내세울 것 없고 자랑할 것 없는 이 육체를 들어서 말씀을 또 이렇게 전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요 주님이 되시겠습니다. 네, 능력 많으신 주님이 강권으로 붙들고 이 역사를 이뤄 나가시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셋째 날에 씨 맺는 채소, 씨 맺는 열매 맺는 그 과목들을 내시기 위해서 첫 열매를 찾기 위해서 주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네, 주님이 계시록 1장에서 22장까지 어린 양이 이뤄 나가시게 되는데 어린 양이 촛대 사이에 오실 때는 육체 입고 오신 게 아니고 성령으로 오셨다. 성령으로 오셔서 보좌의 영들을 보내서 이 땅에 보좌의 영들과 하나 된 그 목자를 통해서 때에 따른 양식으로 계시의 말씀을 먹고 듣고 깨달아서 차례대로 올라오게 되면 다 예수님의 충만한 그 분량, 장성한 그 분량까지 올라가게 되고 또 새 노래를 부르게 되겠습니다. 지금 목자들을 보면은 직업으로 택하는 자들도 많이 있죠. 예, 직업으로 목회자를 하는 인도자들도 많이 있고 또 자기 유익을 위해서 영리를 목적으로 해서 신앙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주님 앞에 회개하고 말씀으로 들어와서 정말 주님의 보낸 자를 만나야지 이 생명수 샘물을 들을 수 있는 거죠. 생명수 샘물을 먹고 마심으로 이 속사람의 영이 영생할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증거할 말씀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혼인잔치에 대해서 또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혼인잔치집에 들어왔어도 예복을 입지 않으면 쫓겨나게 된다. 버림받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창세기 1장 안에는 성경 66권의 역사가 다 들어가 있고 창세기 1장 한 장 안에 초림과 재림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창세기 1장의 첫째 날에서 여섯째 날을 통해서 계시의 말씀을 주님이 이뤄 나가신다. 남자의 시대는 여섯째 날의 역사라는 것을 우리 새언약에서 처음으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처음으로. 그래서 이 여섯째 날 남자의 시대는 지금 이 시대가 아닙니다. 넷째 날에 이 시대도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7장, 8장의 역사가 아직 안 이루어졌습니다. 또 다섯째 날 두 증인의 역사도 아직 실상으로 안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신천지 총회장은 1장에서 22장까지 내가 다 보고 들었다. 한 사람이 다 이룬다. 그렇게 거짓말하고 있습니다. 남자아이라고 하는데 가짜라는 것을 거짓말이라는 것을 우리 선약에서 나가는 이 말씀을 들어야만이 알 수 있겠죠? 네, 분명하게 거짓말에 속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속지 말고 하나님의 참된 말씀을 바르게 깨달아서 속사람의 영이 영생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말씀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불이 불법에 있다 할지라도 새언약만 하면은 사해 주시겠다고 주님이
약속하셨다. 우리 스스로 의롭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주님이 의롭다 여김을 받는 그 사람은 불법을 사해 주시고 죄를 인정치 아니하시겠다고 주님이 약속하신 거죠. 그래서 불의불법의 역사가 반드시 먼저 있고 나서 그 다음에 계시록 5장 9절에 예수님의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백성이 계시록 5장 8절에 향과 긍대접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향이 곧 성도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네,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여섯째 날을 이루기 위해서 12장 5절에 남자아이가 시온산에 서게 된다. 서게 되면서 계시록 15장 5절에 증거장막 성전이 열리게 되고 증거장막 성전이 열리면서 일곱의 진노의 대접을 차례대로 쏟게 되므로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는 그 역사가 아직 예언으로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도 나의 소와 살찐 짐승 잡는 역사가 있었지만은 마지막에 그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은 아직 계시록 13장 이후에 15장 5절의 증거장막 성전이 열리면서 7개의 진노의 대접을 쏟음으로 나의 소도 잡히고 큰 성 바벨론도 일시간에 다 무너지게 되어 있고 또 큰 용을 잡아서 무적행에 1000년 동안 가두는 역사도 아직 예언으로 남아 있습니다. 신천지 총회장이 몇십 년 동안 용이 잡혔다고 그렇게 증거해 놓고 지금 아직 살 날이 좀 남아 있기 때문에 때를 늦추기 위해서 아직 18장까지 안 이루어졌다. 그렇게 말을 바꾼 거죠. 신천지 신령들이 아는 사람은 다 알고 있습니다. 바꿨다는 것. 그렇지만 대안이 없기 때문에 더 나은 진리를 찾지 못했고 초등학문으로 들어갈 수는 없기 때문에 거기에 남아있는 신령들도 많이 있다. 근데 신천지에서 상처받고 나간 그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이것도 저것도 다 듣기 싫다. 아무도 믿지 않겠다. 그러면서 신앙을 포기해버리고 돈이나 벌자 해서 세상으로 육으로 돌아간 그 신령들도 많이 있습니다. 때가 되어서 하나님의 진리를 찾고 말씀을 사모하는 그 심령들, 택한 백성들은 어디에 있든지 주님이 누구를 통해서든지 다 살리시겠죠? 네. 계시록 19장 7절에서 9절에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어린 양의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라고 했습니다. 또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가 복이 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혼인 잔치의 그 비밀을 알아야 되겠죠? 네, 혼인 잔치의 그 비밀을 알기 위해서는 계시의 말씀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네, 계시의 말씀을 모르면은 혼인 잔치의 비밀을 알 수 없습니다. 혼인 잔치가 열려야만이 천국 문이 열리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남자리 시대에도 혼인 잔치가 배설되면서 14만 4천이 세마포를 입었다. 세마포를 입었다는 것은 계시록 14장 5절에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더라 했죠. 네, 시온산에 14만 4천 처음 익은 열매들은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다는 것은 새언약했다는 것입니다. 새언약했고 세마포 입었다. 성도들의 옳은 행실을 다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시록 19장 11절에서 16절에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시는 그 어린 양과 함께 더불어서 아마겟돈 전쟁을 통해서 바벨론을 심판하는 그 사역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20장 4절에서 6절에는 예수님과 더불어서 어린 양과 더불어서 1000년 동안 첫째 부활에 참여해서 왕노릇하는 그 역사도 이어지게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 혼인 잔치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예복을 입어야지 된다. 그 말씀이 마태이 22장에
잘 예언되어 있습니다. 네. 마태이 22장을 알아봤습니다. 천국은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다. 종들을 보냈는데 오기를 싫어한다고 했죠? 오기를 싫어하고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아놓고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했는데 돌아보지도 않고 하나는 자기 밭으로 가고 하나는 자기 상업차로 돌아가 버리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능욕하고 죽이는 성령의 역사를 핍박하고 해방하는 그런 역사도 있다는 것을 마태이 22장에 잘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들이 어디에 나가서 사거리길에 나가서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데려오라 해서 선한 자도 악한 자도 모두 데려오니 손이 가득한지라 했죠? 손이 가득하다고 해서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다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예복을 입지 않으면은 유구무원이다. 할 말이 없다는 거죠.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말씀을 알고 지키지 아니한다면은 유구무원이 된다. 그래서 사람들을 명해서 그 수족을 결박해서 바깥 어두움에 내어 던지라 했습니다. 청함을 입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라고 하셨죠. 네, 신천지는 7별의 배도 멸망 증거하면서 나의 소와 살찐 짐승 잡았다라고 하면서 천국이 혼인잔치집이다 하는데 불이 불법 거짓말이 섞였기 때문에 그 안에서는 그 양식으로는 영생할 수도 없고 그 안에서는 거짓말이 섞여 있는 그 증거로는 세마포 입을 수 없다. 그래서 이 성경의 역사가 불이 불법의 역사가 먼저 있고 나서 그 다음에 5장 8절에 예수의 피로 새 언약하는 자가 나오게끔 되어 있죠. 예수의 피로 새 언약만 하면은 모든 불이 불법 다 기억지도 않겠다. 작은 자에서부터 큰 자까지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하도 다 알게 된다. 자, 지금은 새 언약을 해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네, 새 언약을 해야지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2장 3장에 그 주님이 주시겠다는 그 복을 다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 새 언약은 7별의 배도 멸망도 증거하며 신천지 불법까지 실상으로 육하원칙으로 증거하는 곳입니다. 계시록 6장부터 22장까지도 성령으로 다 깨닫게 하셨죠? 네, 다 깨닫게 하셨기 때문에 누가 12장을 들고 나와도 이길 수 있는, 깨우칠 수 있는 말씀을 주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네, 그래서 거짓 선지자, 악한 자들을 심판하고 잡을 수 있는 이기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성령 받고 다 통달한 것처럼 오늘날에도 통달한 목자를 통해서 22장까지 다 깨닫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마태 25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마태 25장 1절에서 13절 읽겠습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지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라.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 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와 너희의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저희가 사러 간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예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가로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네,
마태 25장은 천국을 또 다르게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열 처녀로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주인공은 누가 주인공이에요? 신랑이 주인공이에요. 이 신랑 되시는 분이 누구예요? 어린 양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장가들기 위해서 오신다라고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주인공 되시는 예수님이 두 번째 다시 오시겠다고 몇 장에서 약속하셨어요? 히브리서 9장 28절에 두 번째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죄와 상관없는 자에게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죠? 히브리서 1장 6절에도 보면은 마다들을 이끌어 세상에 들어오게 하실 때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럼 이 신랑 되시는 어린 양을 영접하기 위해서는 계시록을 알아야 되겠죠? 네, 마태 25장이 예언서가 되겠습니다. 마태 22장도 예언서가 되고 마태 24장은 또 소계시록이 되겠습니다.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라고 하셨습니다. 이 마태 25장도 한 시대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 여러 시대에 이 말씀이 또 재현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현된다는 걸 알아야지 됩니다. 전도서 3장 15절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도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나간 것을 다시 찾으신다고 하셨죠? 예, 마태 25장 오늘날 셋째 날에 처음 익은 열매 천국 혼인잔치의 첫 열매가 나오기 위해서도 금과 기름 준비해야만이 신랑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넷째 날 시대에도 7장 8장 시대에는 인치는 자와 금양로를 만나야 되는 거죠. 예, 인치는 자와 금양로를 만나야지 됩니다. 기름 파는 자는 아무나 파는 게 아니에요. 성령을 받은 자가,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기름도 팔고 연단된 금도 팔고 안약도 팔고 흰옷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그랬죠. 예, 사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사야지 된다. 그래서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이 신랑이 두 번째 다시 오신다라고 예언되어 있다. 신랑이 오셨습니까? 오셨죠? 예, 성령으로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하나님의 아들이 신랑으로 오셨다. 그런데 영계가 깜깜하면 등은 가지고 있고 기름을 받지 못하면은 영계가 깜깜한 자들, 영계가 어둠이요 밤에 속한 자들은 몰라보는 것입니다. 초림 때도 예수님이 혼인잔치집이었죠? 천국이었죠? 진리를 전하셨어요. 근데 예수님을 몰라보는 것처럼 오늘날에 이 주님이 성령으로 먼저 오신다는 것입니다. 오셔서 말씀을 이루신다. 예언된 말씀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이루시는데 영은 육체가 없이는 일할 수 없어요. 사람 믿지 말라 하는데 그 말씀도 맞죠?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데 말씀과 하나 된 목자를 믿어야만이 진리를 들을 수 있겠죠? 그 진리로 변화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7 별들은 보냄을 받았지만 2가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촛대를 거둬갔죠? 불법한 야곱은 비유비사까지는 허락했지만은 처음부터 거짓과 불의불법으로 속임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창세기에서 나오는 거짓말하는 도둑놈 사기꾼 야곱으로 나왔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 양식으로는 영생할 수 없다. 영이 영생할 수 없는데 육체 영생이라고 또 거짓말했죠? 육체 영생이라고. 그래서 기름 파는 자를 만나야 되는데 시대마다 이렇게 창세기 1장에 셋째 날에 이 씨 맺는 이 역사에서부터 기름을 사야만이 신랑을 영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지라 5은 등만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기름은 가졌어도 조금 가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부족하다. 쓸개 있는 자들에게 우리에게 좀 나눠달라 그러죠? 예, 밤중에 누가 온다고요? 신랑이 오신다. 신랑이 더디 온다는 거죠? 속히 오시는 게 아니라 더디 오니까 다 졸며 잔다는 거예요. 다 졸며 자더라도 슬기 있는 자들은 등과 함께 그릇에 기름을 담아서 신랑이로 따르는 음성을 듣고 주님을 영접하죠? 네. 예, 슬기 있는 자들은. 그래서 우리의 쓰기에도 부족할까 하노라.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사라 해서 파는 자들에게 사러 갔더니 이미 때는 늦었다. 그래서 때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 때가 있다는 거예요. 버스 떠난 다음에 손 흔들면 늦었죠? 예, 그래서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비하였던 자들은 신랑을 영접했고 천국에 들어갔죠? 혼인잔치에 들어갔는데 문이 어떻게 됐어요? 계속 열려 있어요? 닫히게 되죠? 닫혀서 미련한 자들이 돌아와서 주여 주여 열어주소서.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 하셨죠? 예, 나는 너희를 모른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한다 라고 하셨어요. 깨어 있어야지 된다. 그러면 등만 가지고 있다는 것은 사람을 등으로, 사람의 마음을 등으로 비유했는데 기름을 가지지 않으면은 동불을 켤 수 없어요. 동불을 켜지 못하면은 영계가 영혼이 캄캄한 상태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어두운 영혼은 주님을 못 만난다. 예, 동불을 켜고 서 있으라.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35절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불을 어떻게 켜고 서 있으라고 하는지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뭐 하고 있어라? 서 있으라. 잠도 자지 말라. 저는 초보에 있을 때 정말 문자대로 이걸 증거를 받아서 이 말씀이 두렵고 떨려서 그냥 그 갓난 아기를 들쳐업고 새벽 기도를 갔어요. 이 문자대로 이걸 가르쳐서 잠자지 말라고, 밤에 주님이 오실까 해가지고 주님 못 만날까 두려워서 새벽 기도에 나가기도 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자지 말라는 것이죠. 예, 누워있지 말고 잠자지 말라. 등불을 켜고 서 있어라. 혼인집에서 주인이 돌아와서 문을 두드리면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그랬죠? 예, 마저 읽어보겠습니다. 40절까지. 36절부터.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의 혼인집에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을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하리라. 주인이 혹 2경이나 혹 3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의 이와 같은 하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적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다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네,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혼인집에서 주인이 돌아와서 문을 두드리면 언제든지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이 되라 그랬죠? 예비하고 있으라.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이 되라. 주인이 와서 이렇게 깨어있는 종을 보면은 복이 있다라고 하셨죠? 2경에나 3경에 이르러서도 깨어있으면은 띠를 띠고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집주인이 만일 도적이 어느 때에 이룰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했을 것이다 라고 했죠? 네. 그러면 아는 자는 도적을 맞아요? 도적 맞지 않는다. 그런데 예수님 오시는 때를
도적이 임하는 때로 비유하셨다는 것입니다. 도적이 알려주고 옵니까? 예, 모르게 오죠? 언제 들어와요? 거의 밤에. 지금은 낮에도 도적이 많던데, 예, 밤에 주로 이 도적이 온다는 거예요. 자고 있을 때. 예, 자고 있을 때 이 도적이 모르게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영적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등불을 켜고 깨어 있으라, 서 있으라, 문을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이 말씀이 계시록 3장 20절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말씀이에요. 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은 내가 너와 더불어 먹고 마시리라고 하셨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거든. 주의 음성이 성령의 기름이죠. 예, 주의 음성을 들어야지 되죠. 주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기름을 받아서 불을 켜야만이 주님을 알아본다는 것입니다. 예, 기름 파는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기 있는 자들을 찾고 계시죠. 인자 같은 이가 촛대 사이에 오셔서 성령의 기 있는 자들을 찾고 계신다. 성령의 기 있는 자가 성령의 음성을 듣고 마음문만 열면은 내가 너와 더불어 먹고 마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도적같이 오신다. 그런데 낮이요 빛의 아들들에게는 도적같이 오시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밤 같은 자들에게 영혼이 깨어있지 못하고 잠만 자고 있는 그 영혼들은 도적을 맞게 된다는 것입니다. 멸망이 호련히 이르게 된다. 갑자기 이르게 된다. 그래서 깨어있어라. 깨어있는 자는 도적같이 오시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살전 5장 1절에서 3절 보겠습니다. 초보에서 목자들이 1절에서 3절만 읽어요. 네, 4절에서 5절은 안 읽습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으면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니라.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후련히 저에게 이르려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매 그 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네, 3절까지만 우선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으면 주의 날이 도적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고 있다고 했죠.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상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호련히 갑자기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피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4절에서 5절은 그러나 낮의 아들 빛의 아들들에게는 도적같이 오시지 않는다고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에서 5절.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 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네, 저희와 너희가 나눠지죠. 저희와 너희. 마태 13장 10절에서 11절에도 저희에게는 비유로 말하고 너희에게는 밝히 알려주신다고 하셨죠. 천국의 비밀을 감추기 위해서. 그러니까 저희와 너희가 나눠지는 것처럼 빛의 자녀와 어둠의 자녀로 둘로 나눠지는 것입니다. 빛과 어둠이 나눠지는 것이죠.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그러므로 낮에 속하였기 때문에 어둠이나 밤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날이 도적같이 이르지 아니한다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알게 오신다. 예, 밤 같은 영혼들은 모르게 도적같이 오시지만은 빛의 아들 낮의 아들들에게는 알게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말씀을 열어주시는 거죠. 성령의 기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면서
말씀을 먼저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열어주신 그 말씀으로 자라서 올라와야지 된다. 어디까지? 예수님의 충만한 분량까지 올라와야만이 선악을 온전하게 다 분별할 수 있고 이긴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는 선과 악을 다 분별하지 못하죠. 어린아이는 자라다가 죽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성한 분량까지 올라와야지 된다. 빛의 아들들에게는 도적같이 오시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깨어 근신하라. 깨어 근신하라. 자는 자들은 언제 자요? 밤에 자고. 영적으로 다 밤이에요. 밤이니까 다 자고 있는 거예요. 취하는 자들은 다 언제 취하고 있어요? 밤에 취해 있다는 것입니다. 자고 있고 취해 있어요. 그런데 성령의 음성을 듣는 자들은 기름을 받아야 되겠죠? 기름을 사야 되겠죠? 기름을 사야만이 신랑 되시는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예, 기름을 사야지 된다. 성령의 기름을 사야지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 길을 연계해서 주시게끔 되어 있습니다. 네, 때가 되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찾게끔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양육하신 것처럼 또 우리를 양육하신 그 말씀으로 진리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또 찾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셋째 날에 처음 익은 열매들이 셋째 날을 통해서도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5장 9절에 예수님의 피로 샀다는 것은 새 언약했다. 예, 새 언약했다. 그 새 언약의 양식이 곧 누가복음 22장 16절에 6월절이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룰 때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게 되면 뭘 먹게 된다고요? 6월절 양식. 새 언약의 양식이죠? 네. 피와 살이죠? 예수님의 피와 살이죠? 예, 예수님의 피와 살. 하나님의 나라 이룰 수 있도록 열어주신 이 말씀이고 새 노래의 그 말씀이 되겠습니다. 새 언약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지금은 묵시를 마음판에 새겨야지 됩니다. 예, 계시록 5장 10절에 저희를 나라와 제사장 삼으시겠다고 하셨죠? 예, 나라와 제사장 삼으셔서 땅에서 왕노를 하리라 하면은 영권, 왕권 다 주신다는 것입니다. 네. 예,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는 그 영권을 하나님 백성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등각이름 준비해야만이 주님 만나게 된다. 예, 주님이 성령으로 오셨는데도 주님이 오셨는지 계시록 몇 장을 이루고 계시는지 모르죠? 많은 신령들이 모르고 있죠? 그래서 알리기 위해서 우리 새언약의 말씀이 유튜브를 통해서 전파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이 이뤄나가고 계시는 거죠? 네. 주님이 전하라 해서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죠? 네.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은 야곱의 죄와 허물을 고하는 것은 그들은 오해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인간의 허물을 드러내고 비난하고자 함이 아니죠? 네. 그 영혼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말씀을 전한다는 것입니다. 대언한다는 것입니다. 네, 이 말씀은 주님의 말씀이요 주님의 음성이다. 주님의 택한 백성들은 진리의 말씀의 첫 열매로 다 이루어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계시록 3장 4, 5절 말씀을 하다가 다 못했습니다. 사대에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몇 명이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용고라. 이와 같이 이기는 자는 무엇을 입을 것이요? 흰옷을 입을 것이요. 두 번째는 생명책에 흐리지 아니하고 기록한다 하셨죠? 그러면 흰옷에 대해서는 알아봤습니다. 네, 흰옷을 입어야지 된다. 계시록 3장 17절에서 18절에 흰옷을 사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그랬죠? 예, 안약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고 연단된 금도 사서 부요하게 하라 했죠? 네. 예.
그러지 않으면은 다 공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었다. 영적으로 벌거벗었다는 것입니다. 깨닫지 못하는 그 캄캄한 그 영혼들을 두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백성 살리기 위해서 이제 흰옷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흰옷 입어야지 된다. 성도의 권세를 가져야지 된다. 주님을 영접하기 위해서는 성도의 권세를 가져야지 됩니다. 첫 번째는 흰옷 입어야지 되고, 두 번째는 생명책에 농명돼야지 된다. 생명책에 농명되지 아니하면은 다 불못에 들어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 생명책이 누구의 생명책입니까? 어린 양의 생명책이죠? 네,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 어린 양의 생명책이 무엇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20장 11절에서 15절 보겠습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무거운 데서 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가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니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오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계시록 20장 11절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자를 보았는데 죽은 자들이 물은 데서 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생명책이라 했어요. 책들이 펴있고 하면은 성경 말씀이죠? 그러면 또 다른 책이 펴졌는데 어떤 책이라고요? 생명책이다. 이 생명책에 자기 행위대로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고 하셨죠? 바다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 이 생명책에 우리가 말하는 거, 우리가 생각하는 거, 우리가 행하는 거 다 기록된다는 것입니다. 다 기록되어서 이 생명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다 받게 된다. 살아서도 받고 죽어서도 받는다. 백보자 심판 때는 죽은 자들이 물은 데서 하고 바다도 죽은 자들을 다 내어주고 사망과 음부도 사단 마귀 악한 영들도 죽은 자들을 다 내어주게끔 되어 있죠. 결국은 바다도 사망과 음부도 어디에 들어가요? 둘째 사망 불못에 다 들어가게 되죠. 불못에 들어가게 된다. 그래서 누구든지 생명책에 농명되지 아니한 자들은 불못에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생명책에 들어가야 된다. 자기 행위대로 다 기록된다. 우리가 예레미야 17장 9절에서 10절을 보면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다.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 사람의 행위와 행실대로 뭐 하신다? 보응하신다고 하셨죠? 각 사람의 행위와 행실대로 다 보응하신다 라고 하셨습니다. 계시록 22장 12절에도 예수님이 내가 줄 상이 4개 있어 각 사람에게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상도 벌도 주님이 다 갖고 계신다. 각 사람에게. 그래서 상 받을 자에게는 상을 주시고 또 벌 받을 자에게는 벌을 주신다. 생명책에 농명되지 아니하면은 둘째 사망 불못에 들어간다. 이 생명책에는 우리의 행위가 다 기록되어 있다. 다 기록되어 있다. 하나님 속일 수 있습니까? 하나님 속일 수 없죠? 히브리서 4장 12절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비하여 홍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사람의 뜻과 마음을 감찰하신다고 하셨죠? 우리의 일거수 일투족을 다 감찰하고 간섭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행한 대로
갚아주시겠다. 공의공도의 하나님, 우리 일한 대로 주님께서 복 주시게끔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의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말아야 되죠? 네.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자기 사역하면은 달란트대로 5달란트 받은 자는 5달란트를 일을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는 2달란트 일을 남기면은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면서 복을 주신다고 하셨죠? 1달란트 받은 자는 밭에 감추어 두고 자기만 알고 있고 전하지 않으면은 1달란트 받은 자라고 하셨어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예, 천국은 열매 맺는 자의 천국이라고 하셨죠? 예. 또 우리 이 생명책에 농명되지 아니한 자들은 계시록 21장 27절 보겠습니다.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오지 못한다.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뿐이라. 네,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것이나 거짓말하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오지 못한다. 천국의 예루살렘 성에 못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도 그렇고 남자 이 시대도 그렇죠. 예, 천년 후에도 그렇고 지금 백보자 심판 끝나지도 않았는데 새하늘 새 땅이라고 하고 있죠. 신천지에서. 그래서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뿐이라 그랬죠? 네.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이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거룩한 성에 들어가게 된다. 생명책에 농명되지 아니하는 자들은 누구에게 경배하게끔 되어 있습니까? 계시록 13장 8절을 보겠습니다. 창세 이후로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한 자들은 짐승에게 경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경배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누가 짐승인 줄 알았으면은 경배하겠습니까? 초림 때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뱀이었다는 것을 예수님이 드러내신 거죠? 네. 예수님이 드러내시기 전에는 알 사람이 없죠? 네. 세례 요한도 독사의 새끼들아 라고 세례 요한도 그 심판의 권세로 왔습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죽임에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네.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창세 이후로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누구에게 경배하더라? 짐승에게 경배하더라. 그러니까 이 땅에 사는 자는 계시록 13장을 보게 되면은 바다에서 7머리 10뿔 가진 짐승이 들어오게 되죠? 계시록 13장 3절에 온 땅이 이상히 여겨 짐승을 따라간다고 했죠? 계시록 13장 4절에는 용이 보좌와 능력과 권세를 누구에게 줬어요? 한 짐승에게. 7머리 10뿔 가진 한 짐승에게 용이 보좌 능력 권세를 주었어요. 주니까 성도들이 용에게 경배하고 짐승에게 다 경배하죠? 근데 이 용이 누구였어요? 계시록 12장 9절에 용이 하늘에서 쫓겨나는데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고 했죠? 온 천하를 깬다는 것입니다. 온 천하를 깨기 때문에 온 천하를 깨는 자라는 것은 6천년 전에도 아담과 하와를 깨는 것처럼 오늘날에도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한 자들을 다 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3장과 12장이 다르다는 것을 새언약에서 증거하는 것이죠. 예, 12장과 13장이 같은 사건이 같은 장소, 같은 실상이 절대 될 수 없습니다. 12장이 먼저고 13장이 그 다음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12장은 유다요, 계시록 13장은 이스라엘로 나눠지는 것입니다. 계시록 12장을 누가 기록했어요? 구약시대에 계시록 12장 미가엘에 대해서 다니엘 12장 1절 한 구절만 보겠습니다. 그때 내 민족을 후회하는 대군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무릇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 네, 그때라고 하면은 예언이죠. 다니엘 선지자는 계시록 13장도 기록해놨죠. 어디에서 기록해놨어요? 다니엘 7장 25절에 한때 두때 반때 그 말씀도 기록해놓고 계시록 12장의 사건도 기록해놨다는 것입니다. 그때의 대군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에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게 된다 그랬죠?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이 계시록 12장 11절에서 12절을 보니까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로 용과 죽기까지 싸워서 이긴 자들이 나오죠? 네. 12장에서는 남자 아이도 낳게 되죠? 그러면서 보좌로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장은 유다 장막이죠? 마태 24장 15절에서 16절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가면은 산이 먼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계시록 13장에 42달 동안 짓밟는 계시록 13장 사건이 있게 되겠습니다. 예, 42달 동안 표받는 사건. 그래서 생명책에 농명돼야만이 구원받고 거룩한 성에 들어가게 되고 심판을 받지 않는 거죠. 그래서 계시록 3장 4, 5절에 이기는 자는 흰옷을 입혀주시고 생명책에 흐리지 않게 하시고 그 다음에 천사들 앞에서 내 아버지 앞에서 시인하겠다 하면은 인치겠다. 인 맞아야만이 하나님을 알게 되겠습니다. 예, 인 맞은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말씀들을 우리가 다 알기 위해서는 말씀을 먼저 들어야지 되고 배워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시온에서는 지식과 명철로 양육하는 것이죠. 네. 지금은 추수꾼 천사를 만나야지 되죠. 알곡을 모으는 추수꾼 천사인지 가라지다 묻기 위해서 오는 추수꾼 천사인지를 분별해야지 되겠죠. 예, 보좌의 영들도 천사이지만은 히브리서 13장 1절에 부지 중에 천사를 영접하는 자가 있다라고 하면은 주의 사역하는 자가 천사의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35절에 말씀 받은 자가 신이라 그랬죠? 예, 주의 사역, 신의 사역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이제 계시록 5장 8절에 내 생물과 금대접의 시대가 열림으로 혼인잔치, 천국의 혼인잔치가 열리고 첫 열매들이 새언약하는 자들이 나오게 되면서 그들이 예수의 피로 새언약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셋째 날의 이 역사가 오늘날에 너무 중요하죠? 네, 지금 남자의 시대도 아니죠? 지금 신천지는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짓말을. 네, 오늘 말씀은 이제 여기서 또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증거하지 못한 말씀 인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또 증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